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유대인의 모임이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12지파인데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 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파를 조사해 보니까 9지파밖에 안 나왔대요. 세 지파는 행방불명,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지만 내가 어느 지파인지 지파 소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해 본 결과 9지파는 찾았어요. 세 지파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비밀이 무언가를 좀 더 상세히 미국 돈 달러 1달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준비하고 알아야 이기고 알아야 또 우리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러에 여러분 이런 표시를 한번 보세요. 독수리와 요 표시가 있는 달러 있지요? 예. 한쪽은 독수리고 한쪽은 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쪽 표시 피라미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피라미드를 보면은 탑이 몇 층인가니까 13층입니다. 탑이 13층인데 여기 중요합니다. 13층은 뭘 의미하냐? 12층까지는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한 층 더 있는 13층은 자칭 유대인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자원해서 유대인이 가입하면 자칭 유대인 13지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 전 세계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이 13지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프리메이슨이 자칭 유대인 13지파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엘리트들이 나도 거기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그럼 이 달러 속에 있는 13지파 또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12지파인데 한 층도 높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요? 사탄, 주여.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높다는 거지. 그래서 13지파라 이 말. 13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보다 12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한 단계 더 높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피라미드 해석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피라미드 돌이 몇 개인가 하니까 72개입니다. 72개의 돌은 마법수의 수입니다. 마법수의 수, 신의 수, 마법수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 한 개가 있지요. 눈 한 개는 태양신을 의미하고 그런가 하면 에집트에서는 이 눈을 호루스 눈이라고 합니다. 에집트에서 호루스 눈이라는 것은 바로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 한 개는 호루스 눈, 태양신 이 눈으로 전 세계를 감찰한다. 전 세계를 감시한다. 전 세계를 다 살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피라미드 제일 13층 아래 보니까 글씨가 제가 써놨는데 MDCC LXXVI 있지요? 예. 이 뭔가니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한 날짜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로 써놨어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미국의 독립한 날짜입니다.
1776년 7월 4일.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보스 오도 그 나오지요? 예. 그건 뭔가 하니까 이것도 라틴어인데 이거는 신세계 질서 666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 엄청난 사탄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프리메이슨, 독재정부, 신세계 질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노보스입니다.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O, 가운데 큰 글씨가 뭐죠? O, N이지요? 예, 완. 완. 이것은 미국 엘리트. 그러니까 완이란 말은 엘리트라는 의미인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가 1%입니다. 1%.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엘리트가 1%. 그걸 여기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프리메이슨 1%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인다. 완이다. 이 프리메이슨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 외에는 인간 위 트러스트 있지요. 이것은 뭔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인데 잘 봐요. 이 God는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왜 돈이냐? G는 금을 의미했고 골드. 그다음에 O는 오일을 의미했고 D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했습니다. 세 가지 다 합치면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또 이 완에는 또 범신론적으로 보면 통일, 종교 통합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독수리를 봐요. 독수리 비밀이 참 엄청납니다. 독수리의 그 꼭대기에 별이 있지요. 별이 몇 개인가 하니까 정확하게 13개입니다. 13개는 자칭유대인 13지파 아까 얘기했죠. 프리메이슨 수를 13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꼬리도 13개입니다. 정확하게 13개입니다. 옆에 창 있죠? 창도 13개입니다. 또 한쪽에 나무 이파리 있죠? 그것도 13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의미하면서 내용은 창으로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 하면서 내용은 창으로 싹 다 죽여버리겠다. 1% 엘리트만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독수리가 입에다 리본을 2개 물고 있지요. 리본을 물었지요. 이 리본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자, 통일 정부가 되자, 다 모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왕, 하늘의 왕이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야. 또 옛날로 말하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했죠. 마지막에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그런 의미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미국의 마크가 독수리죠. 미 대사관의 서울 대사관도 독수리가 엄청 크게 앞에 세워져 있지요. 미국의 마크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왕을 의미하고 정복, 제패한다는 그러한 강력한 파워,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가슴에 있는 이 줄도 13, 꼬리도 13, 나무 이파리도 13, 창날도 13, 전부 다 13입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엄청난 전략인,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 이파리 13개는 평화, 이 평화는 위장평화입니다. 위장평화. 겉으로는 평화인데 사실은 창으로 싹 다 찔러 죽이고 엘리트 1%만 자기네만 사겠다는 것이 프리메이슨의 전략이 바로 이 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날은 또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GOD를 좀 더 설명해 보니까 G는
로스차일드가 유럽에서 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O는 록펠러가 북미에서 오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D는 오펜하우머가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GOD. 예. 그 세 사람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 돈이 전능자라 이 말입니다. 돈의 무기가 전능자.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저희들이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우리가 니무레스의 태양신 잘 알고 있지요. 뒷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뒷면이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뒷면에 여기 잘 봐세요. 어딘가 하니까 요거 오른쪽 위에 일자 있지요. 오른쪽 위에 일자 보이세요? 큰 일자? 네. 그 위에 가시 있지요. 옆에 보면 좀 하나 작은 게 보일라 말하죠. 좀 하나 요거 찾았어요? 점. 네, 점 있어요. 그 점이 뭔 점인가 하니까 독수리 눈입니다. 부엉이 눈. 부엉이 눈. 그 부엉이 눈이라는 의미는 깜깜한 밤에도 다 본다.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다. 다 장악하고 있다. 다 본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말하면 초능력적인 존재. 다 본다. 초능력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사진이 워싱턴인데요.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죠. 이 워싱턴의 얼굴을 보면은 조금 우울하다 그럽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우울하다. 우울한 이유를 워싱턴이 그 당시 아마 치과 수술을 받아서 좀 몸이 불편해서 우울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미국의 운명, 또 이 프리메이슨의 운명이, 여기서 이 달러 속에 있는 그들의 운명이 2022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미국의 운명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네, 2022년. 그래서 우울하다는 것이죠. 우울한 이유가 얼마 안 남았죠? 2022년에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게 되므로 미국의 운명은 사실상 끝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본부가 미국 워싱턴에 있죠. 제가 사진 봤어요. 큰 건물로 되어 있는 프리메이슨의 본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달러 속에 사실 1000가지의 비밀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 간단하게 대충 아웃라인만 조금 알 뿐입니다. 이 1달러는 100% 프리메이슨의 사탄 전략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르죠. 그 다음에 원이돈 앞에 보니까 방패가 있지요. 방패 찾았어요? 네. 방패 안에 자세히 봐보세요. 위에 저울이 있고 밑에 열쇠가 있죠. 네. 이 저울은 자본주의, 돈을 의미하고, 밑에 열쇠는 미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본, 돈을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돈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돈을 마음대로 장악하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달러로. 그 열쇠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을 반대한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링컨과 케네디죠. 링컨과 케네디가 프리메이슨을 반대하다가 암살당한 것이죠. 바로 프리메이슨을 해서 암살됐고, 그런 다음에 링컨 때에는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미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 반대하는 전쟁이 미국 남북 전쟁, 링컨 전쟁입니다. 미국이 프리메이슨이 공산주의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 링컨이 막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전쟁을 승리함으로 미국의 프리메이슨의 전략이, 그 공산주의 전략이 무산됐어. 그래서 암살된 거예요. 프리메이슨에서 암살된 거예요. 그리고 존 F 케네디도 공식 석상에서 프리메이슨을 깠대요. 반대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암살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역사를 보면은
프리메이슨, 이 달러 속에는 제가 이 달러 가운데 이 달러 속에는 그 사진이 42명 얼굴 사진인데 그것이 100% 프리메이슨 대표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건국한 대표들이 56명이죠. 미국 건국한 대표들이 56명인데 그 가운데 14명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14명, 프리메이슨 42명인데 합쳐가지고 56명이 미국을 기초를 놨는데 건국을 했는데 이 달러 안에는 프리메이슨은 다 잡고 있고 청교도는 다 밀려나간 거예요. 그 청교도는 맥을 못 쓰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미국 건국은 청교도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청교도가 힘이 없다는 거죠. 청교도 14명이 힘이 없다는 거죠. 프리메이슨이 42명 프리메이슨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미국을 건국했다는 거죠. 미국 건국 자체가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달러 안에는 프리메이슨 42명의 사진만 올려놓고 그 안에 청교도 사진은 싹 빼도 없다 이 말이죠. 이 달러 안에 있는 그 설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안에 우리는 그 프리메이슨의 전략, 미국에 또 가는 운명 이러한 것들이 이 달러를 만드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프리메이슨이 100%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반 접으면 반 딱 이 사진을 돈을 이렇게 반 딱 접으면 바로 이 워싱턴의 눈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의 눈. 반 딱 접으면 워싱턴의 눈. 그래서 눈은 온 세계를 살피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또 나중에 시간 될 때에 추가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그래서 피난 가는 신학.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예수님도 도망가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말은 피난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망가는 신학 혹은 피난처 신학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도망가냐? 93년반이 시작될 때에 멸망에 가져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도망갔죠. 소알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도망갔다면 하나님 도망가라 그랬죠.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롯을. 그런데 롯이 다리 아프고 못 갑니다. 힘들어 못 갑니다. 그리고 땡깡을 부리고 소알성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롯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도망갔어요. 아기 예수님 베로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 애굽에 가면 나일강 옆에 예수님 도망가 살던 교회가 있어요. 강 옆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만 3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줄기를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물줄기 따라서 나일강 줄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살으셨다는 그러한 역사의 또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도망가 살으셨다. 헤로담을 피하여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은 도망을 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옳습니다. 노아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노아는 방주 안으로 도망갔죠. 홍수 심판에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토피성이 6개가 있어요. 물론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이 토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았어요. 그렇죠? 피난처란 말이죠. 토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았어요. 요즘 미국에는 앞으로 핵전쟁으로 미국도 큰 타격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지하에다가 14층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걸 파는 건축업자가 있는데 그게 아주 요즘 유행이고 붐인데
그 지하 깊숙한 곳에 14층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핵무기 피해 전혀 받지 않는 그 안에 자급자족 전기 및 모든 걸 다 자급자족으로 지어놨는데 그 한 채에 30억 간다고 합니다. 30억. 그런데 그런 건축업자들이 벌써 언제부터 그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의 사람들은 그런 집을 사서 그 안에 들어가 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기근들자 애굽으로 도망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도 그랬죠. 블레셋으로 이삭도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또 기근드니까 모압으로 도망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그레시냐가로 혹은 부엘시바로 도망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강자로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사실. 그렇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동물 중에 도망 잘 가는 동물이 무슨 동물이 가니까 물개라 그럽니다. 물개는 바다에서 분리하면 보트로 도망가고, 못해서 분리하면 바로 바다로 도망가고, 그래서 물개는 도망 잘 가는 아주 선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도 도망을 잘 가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 인도를 받아 도망가야죠. 하나님 예비한 거 도망가야죠. 하나님이 예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길 얘기 아닙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함락될 때 그때 말이죠. 예수님의 사촌 동생 시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촌 동생 시몬이 계시를 받고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때 예루살렘에 30만 명 살았다고 그럽니다. 요단강 건너편 펠라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펠라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고,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있던 사람들은 로마군으로 하여 함락될 때에 인력같이 가는 젊은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또 그 안에서 굶주리고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 입에 있는 그 음식을 엄마가 뺏어 먹다는 것이죠. 자식을 구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러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펠라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죠. 펠라 지역으로 가야 산다 이 말이죠. 또 성주순례 가보시면은 페트라가 있죠. 현재 예루살렘 저 남단 쪽에 페트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은 넓은 그 깊은 곳인데 거기 가면 산 비탈에다가 암벽에다가 뚫어가지고 파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가 피난처로 거기서 숨어 살았던 곳입니다. 페트라 꼭 가볼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마사다. 저 사해바다 밑에 있는 마사다 산꼭대기.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3년을 산꼭대기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게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 현장이죠. 초등학생부터 대학교까지 반드시 거기를 가서 역사 교육을, 안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강야로 도망간데 이 말씀은 유대인입니다. 사실상 유대인은 후 3년 만에 강야로, 그쪽에 광야 많으니까 가서 숨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예수님 지상자림할 때까지 거기서 준비하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도피처로 도망가야 하냐? 제3회 성전이 지어진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진 후에, 동성연애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난 후에, 여기 미가서의 동성연애 성경 구절이 숨어 있어요. 미가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기 뭡니까?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 말이 뭔 말이지 합니까? 가정에 부녀들을 쫓아낸다 이거죠. 행복한 가정 쫓아내고, 거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지 합니까? 인공 로봇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인공 로봇가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이 살림 다 해주고요. 살림 다 해주고, 모든 서비스 다 해주고, 100% 서비스 다 해주고,
살리는데 쏙쏙이지 않고 말썽 일기지 않고 그래서 세금만 내면 인공 로봇을 갖다 놓고 산다는 말이죠. 남자들끼리 동성애내고 살면 자식을 안 낳지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인공지능 로봇 여자가 다 해준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녀들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영광을 빼앗는다.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60% 교회가 주일학교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대중문화 타락, 그 미디어 타락이죠. 동성애의 타락, 주일학교가 점점 더 없어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통제가 되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핸드폰으로 통제하고 유선으로 통제하고 TV 앞에 앉아있으면 TV 선을 꺼놔도 TV를 꺼놔도 다 통제가 되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만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컴퓨터나 전화기 모든 것으로 다 스마트폰 이런 걸로 도청하고 감청하고 다 위치 추적하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사야도 숨으라 그랬어요. 들어가 숨으라. 밀실에 들어가 숨어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중요한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보니까 모슬렘 사원이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주 688년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터에 거기다가 모슬렘 사원이 688년에 세워졌는데 이 한 에녹 장로님에 의하면 한 에녹 장로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그런데 본명은 한진교 장로님이라 합니다. 이 장로님은 688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슬렘 사원이 지어진 것을 멸망에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여기다 플러스 1260 성경이 나오죠. 계시록에 이렇게 플러스하면은 답이 어딘가니까 1948년입니다. 그래서 이 한에녹 장로님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이스라엘에 미리 알려줬어요. 미리 알려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콧방을 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립되고 난 후에 이 한진교 장로님에다 감사장을 보냈다. 고맙다고 감사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끝에 보면 1335일을 기다리자고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88년도가 플러스 1335일 하니까 2023년이요. 그래서 한진교 장로님에 의하면 202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죠. 근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여러 예언들을 또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까 프레미스 미국의 운명도 2022년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다면 2024년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참 주시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한현욱 장로님 아드님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지내시기도 하였던 훌륭한 이러한 가문이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어떤 분은요 핸드폰 번호가 전화번호가 전부 다 2023이요. 은행 계좌번호까지 2023이요. 계좌번호도 2023,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가 전부 다 2023이요. 2023년 한진교 장로님에 의하면 그날이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미래의 일은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고 깨어서 항상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한 일의 절반이 나오죠. 7년 한란 말하죠. 하루는 1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 민수기 14장 34절 나오죠. 정탐꾼 40일 정탐이 하루가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됐다는 데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절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후에 예물이 금지된다. 제사가 금지된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피난처로 가야 한다. 지하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피난처는 최고의 피난처는 공중시구가 최고 피난처고 입 막고 예복 준비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자가 최고의 그가 더 좋은 피난처가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한 문자를 거기 제가 써놨는데 올레자 써놨죠. 올레자 보면 십자가 밑으로 백인종, 상인종, 흑인종 다 오라. 거기가 피난처다. 십자가 밑에가 피난처다. 한 문자 올레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첫째 벌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첫째 벌에 참여하는 종류는 5부류가 있지요. 5부류가 있는데 이 5부류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다 첫째 부활이죠. 순교했든지 아니면 첫째 전3년만 끝나고 공중휴가할 때 올라가는 분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수에 후 3년만 끝나고 난 후에 올라가는 분이라든지 순교한 자들이라든지 끝까지 살아남고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종합해보면 5부류의 사람들이 다 첫째 부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류에 해당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갑니다. 적그리스도의 전부도 하나님의 허락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실마와 옷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천사들이 입혀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인 것입니다. 아멘. 7년 대항도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아멘. 지금 동선에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주여. 우리는 못 막아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막지만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는 이 코스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주여.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연단받고 훈련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세상에 부경하러 잘 먹고 잘 살면 뭐한대요? 천국 못 가면 소용없습니다. 아멘.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죽는 것은 무섭지 않다. 한 번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섭다고 했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 서는 거, 죽는 건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선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그것이 두렵지요. 주께서 뭘 하실까? 잘했다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자여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뭐 좋은 것도 물론 이 땅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달러 속에 있는 프리메이슨의 전략과 사탄의 신학들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 안에서 주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서 환난을 이기고 주 앞에 설 수는 복된 우리가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으로 능을 수 없사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어느 발로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얼굴빛을 살펴주시고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고 우리 행동과 의지를 인도하고 이성을 인도해서 영계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이 불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